어려운 일은 먼저 하고 얻는 것은 나중에 하라. 오늘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해준 공자의 가르침, 논어를 통해 인생의 깊이를 더해볼까 합니다. 특히 나이 50, 인생의 중반을 살아가며 한 번쯤 돌아봐야 할 인과 덕에 대한 공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자 번지는 공자의 수레를 자주 몰았습니다. 공자보다 36살 어린 그는 농사 짓는 방법을 질문하여 스승으로부터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성품이 거칠고 이익을 잘 챙기는 인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논어에는 인이라는 말이 좋기 100번은 넘게 등장하는데 그중 3번이 제자 번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공자의 대답은 매번 달랐습니다. 번지의 상황과 수준에 맞게 가르쳤습니다. 이를테면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평소에는 공손하고 일할 때는 공경하며 사람을 대할 때는 충심으로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선사후득, 선난후획으로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이익은 나중에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입니다. 지와 인을 가르치다. 사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진 사람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의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음과 가치에 따라 종교나 신앙을 따르되 너무 빠져들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람을 대할 때는 공손하고 일을 대할 때는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며 함께하는 사람들을 충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어진 사람입니다. 선난후획하는 사람이 어진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을 앞장서서 하고 보답은 뒤로 돌리는 사람입니다. 힘든 일이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먼저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50의 삶의 균형점을 생각해 봅니다. 공자는 40의 지자가 되었고 50의 인자가 되었습니다. 40의 부록이 되어 흔들림을 잡았으며 50의 천명을 얻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밖으로 펼쳤습니다. 그런 공자를 따랐던 제자 자공은 지자의 위치에 올랐고 아내는 인자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지혜로운 자공은 격변의 춘추시대를 살면서도 부귀와 공명을 이뤄냈고 아내는 비록 단명하여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공자학당 최고의 제자로 남아 동양 오성의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인의 마음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늙어가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인의 마음입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조건의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마음은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 노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마음을 깨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인의 마음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인의 마음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이 인의 마음입니다. 용서해주는 마음이 인의 마음입니다. 식구끼리의 용서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물며 남을 용서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제자들도 기껏해야 3개월에 한 번 정도밖에 인을 실천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인의 실천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인을 실천하자. 50이 되기 전에는 인을 실천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50 이후에는 1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인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균형 잡힌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는 것, 어렵지만 인생 후반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기적입니다. 어쩌면 죽음에 이르러도 실천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기 어려운 상대에게 용서받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 기쁨과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 최고의 기쁨과 사랑을 주는 주인공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선다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사후득, 이는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이익은 나중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타인을 용서하고 배려하는 걸 말하지만 이익은 뒤로 하고 어려운 일에 먼저 솔선수범하는 걸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반대입니다. 일하기 전에 미리 명확한 이해득실을 계산하지 못하면 멍청한 사람으로 취급당하곤 합니다. 어떤 이는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권력과 정보를 이용해 자기 몫부터 두둑이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니 인이 어려운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근접하기에 그 벽이 너무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을 행하기만 하면 시대를 막론하고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확실한 보상도 없는 일을 선뜻 나서서 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어려운 일을 해준다면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인생 후반에 단 한 번만이라도 어려운 일을 해낸다면 비로소 가치 있는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얻는 건 뒤로 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나는 덕이 있는 사람인가? 50을 넘기면서 자문해 봅니다. 덕을 10개의 단어로 풀었으면 인, 의, 예, 지, 신, 자, 우, 공, 효, 용입니다. 이를 모두 아울러 덕이라 합니다. 덕 있는 사람의 도덕적 기준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덕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외로울 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춘추시대 공자께서 제시한 도덕적 기준에 들기는 어렵겠지만 이 10가지 덕성 중에 단 한 가지라도 가졌는지 자문해 봅니다. 50에 어렵다면 60, 70이 넘어서도 어려울 것입니다. 누구나 외롭기는 마찬가지다. 이 속을 위해 만난 사람은 이 속이 사라지면 더 만날 이유가 없어집니다. 월급 때문에 출근한다면 월급이 사라지는 날 출근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월급이 300만 원이면 300만 원만큼의 노동을 하면 됩니다. 일한 만큼 주고받는 게 가장 공평합니다. 하지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기대는 늘 다릅니다. 주는 사람은 일한 만큼의 월급을 주고 싶지만 받는 사람은 받는 만큼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주는 사람에겐 늘 월급이 많아 보이고 받는 사람에겐 늘 월급이 적어 보입니다. 사장과 사원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사장이나 사원이나 외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팀장과 팀원의 관계나 상사와 부하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팀원은 팀장의 칭찬이나 격려에 늘 목말라 합니다. 진심 어린 조언과 세심한 배려가 없음에 늘 아쉬워합니다. 분기에 단 한 번만이라도 팀원의 처지를 고려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팀장은 어쩌면 그렇게도 윗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할까 얄밉습니다. 팀장은 팀원을 칭찬하고 싶어도 칭찬할 구석을 찾지 못해 늘 아쉽습니다. 시간만 나면 개인적인 일에 집중하고 딴 생각을 하는 팀원에게 어떤 세심한 배려를 더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목표 달성이나 성과에는 생각이 없고 매일 퇴근 시간만 재고 있는 팀원이 얄밉습니다. 팀장이나 팀원이나 상사나 부하나 외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나 형제자매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식은 유산 상속에만 관심이 있고 부모 봉양에는 소홀합니다. 부모를 모시는데 장남 차남이 무슨 상관이냐며 형은 동생에게 미루고 동생은 형에게 미룹니다. 병들고 몸 불편한 부모를 요양원에 맡겨놓고 자식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여행을 떠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재산 상속 가족회의가 열리면
울고불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내가 장남인데, 내가 장녀인데 따지고 듭니다. 내가 더 부모님께 잘해드렸다고 동생들이 덤빕니다. 왜 살아계실 때 유산 정리를 깨끗하게 해놓지 못했냐고 죽은 부모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남남처럼 서먹서먹해지고 맙니다. 부모님이나 형이나 동생이나 외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 50이 되기까지 30여 년의 시간은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늘 사람들과 함께였지만 외롭지 않았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학창 시절이나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퇴직 후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다면 50 이후에도 모습이 그려집니다. 가까운 친척들을 원망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사회를 원망하면서 힘없이 살아갈 모습이 그려집니다. 함께 살아야 할 운명이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 홀로 왔지만 함께 살아가는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홀로 왔기에 혼자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만 똑똑하면 되고 나만 성실하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모두 남이 되었습니다. 매일 함께 먹고 함께 지낸 직장 사람들도 형제들도 거의 남이 되었습니다. 50의 바다 한가운데 홀로 남은 섬이 되었습니다. 50이라는 나이가 될 때까지 나만 생각하며 살아온 게 문제입니다. 직장이 문제가 아니라 상사나 부하가 문제가 아니라 형이나 동생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습니다. 덕을 키운다는 건 함께 살아가는 운명을 지닌 우리의 삶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삶의 외로움과 외로운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좋은 이웃을 얻는 방법은 이웃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혹여 지금까지 나와 우리 식구만이 삶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타인도 그 기준에 추가할 여유가 필요합니다. 지금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